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4장 우리 7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우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복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믿음이 2, 3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죽을 때가 됐는데도 그냥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되고 자기 생각과 틀리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아직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이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물론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쪽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쪽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말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입장과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시간도 버릴 수 있고 물질도 버릴 수 있고 다른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즉 신앙생활의 ABC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를 내려놓고, 즉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참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내 중심적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4장 7절 말씀, 과연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기저기 우리 중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멀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도 다 복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반쪽은 맞고 반쪽은 틀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당연히 그랬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 마치 아이들처럼, 갓난아이들처럼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기분에 맞춰달라고 때를 쓰죠. 그런데 그게
그런 삶의 패턴이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한때 우리 라헬이 때에 끝나야 됩니다. 라헬도 지금 아마 자기를 위하여 이 부분들이 이제 강해질 때가 됐는데요. 왜 그런가? 살아도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우리 섰을 때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아프면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불만 터뜨리고, 물론 믿는 사람도 몸이 아프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이전에 어떤 성도님 병원 신방을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병원에는 모든 분들이 아프고 신음소리가 가득한데 그곳에서 믿는 사람답게 저분은 예수를 믿으니까 다르구나.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바이올린 연주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어떤 환자가 제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고 그 집사님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한번 오셔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 산에서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막 그 이전에는 막 짜증 부리고 막 그냥 다른 사람 힘들게 해서 다들 안 좋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실에 들어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자기 강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아니 정말 예수 믿으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면 벌 받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는 우리 약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저부터.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는 영 뒤끝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 안 좋아요. 물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안 좋았습니다.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영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데 키우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지만
우리의 방식이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왜요? 이 아이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이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신 돈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10분의 10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쓸 수 있을까? 우리 차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네, 그것을 쓰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나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남들이 하는 거, 그 욕심 생기면 그걸 그대로 따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물론 구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원의 의미에 좁은 의미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지 구원의 넓은 의미는 삶의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삶의 방식이 안 바뀌어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덕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님의 덕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덕을 보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게 계속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생명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강하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산 자의,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우리 통치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구원이 뭘까요? 삶의 목적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또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실감이 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의 자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는 것이 맞았거든요. 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물론 내가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보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이러고 싶은데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 주시면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피해가지 말고 주님 말씀 주셨으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옮기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 생각과 내 유익이 아니라 말씀이 결론이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그대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참 이 모든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생각지 않은 물질이 생겼을 때, 생각지 않은 시간이 생겼을 때, 주님, 생각지 않은 물질이 생겼는데 제가 이것을 어디다 쓰면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쓸 것이 많죠.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다다게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원하시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성경이가 한동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노트북이 없어서 숙제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자는 깊은 밤에 무시시 일어나서 친구 노트북을 빌려서 그때부터 이제 숙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느 날 저게 또 저 집사람이랑 같이 교통사고 났습니다. 버스 기사가 조는 바람에 중앙부리들을 들이받고 차는 갈지적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제도에 그 깊은 산중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목회에 새로운 어떤 전환점 마련하기 위해서 그 차로 갔다가 그런 사고 당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청주에서 하나병원에 전부 다 실려가고,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가 기도하러 갔는데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거다. 몸은 아프고 막 만신이 쑤시고 그러지만 우리는 산 정상까지 기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토요일 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좀 입원도 하고 그러고 싶었지만 그 다음날 주일 아닙니까? 우리는 통원 치료하겠다고. 사실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야 모든 보험 처리나 이런 것이 용이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데 예배 드려야지. 말씀 전해야죠. 그리고
이제 보상금이 나와서 저는 감사하다. 우리 아들 노트북 사줘야지. 그렇게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조금 마음에 살짝 좀 짜증도 나고 얼마나 기다려서 아들 노트북 하나 해서 좀 제 시간 잠자고 숙제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잘하면서도 잘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감동 주셨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는 다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그것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는가 그 우리 삶 속에서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꼭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물질 어디에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감동 주시면 이해하고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피해가지 마시고 내가 이게 더 급한데 거기에 또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앞에서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 간에 진리 문제 말고 문화적인 것, 의식적인 것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 가지고 멸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멸시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그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하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주님을 거부하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과 죽음은 오로지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정죄의 심판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개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짓고야 됩니다. 뭘 짓고 할까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힘들게 교회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지.
부담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것은 그저 목회자나 좀 시간 남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같이 바쁜 사람은 예배만 드리면 그거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모든 말들,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고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구나. 물론 우리가 그냥 너무 감정이 치우쳐서 그 의식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걸 의식하고 우리가 말에 대해서 정말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고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너 그 물질 어디다 다 쓰고 왔냐?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만 썼냐?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써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물질을 어디다 썼냐? 분명히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냐? 아니면 그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만 썼냐? 그래서 우리는 꼭 대가를 바라고 뭐를 하는 것보다 대가 없이 그냥 그대로 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대가를 받지 마십시오. 대가는 주님 앞에 서서 받으십시오. 물론 정당하게 우리가 수고하고 받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저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교정 보고 그럴 때 거의 대부분 제가 공짜로 해드립니다. 제 시간당 이렇게 하면 페이가 높지만 저는 그냥 해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 주셨는데 제가 그냥 해드립니다. 주신 그 재능,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너의 재능 뭐하다 왔냐?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거나 유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정말 연결되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첫 단추가 그게 아니다 말이죠.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 그냥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무슨 재미로 사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최고의 영광은 뭔가 하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벌써 주의 전에 간다, 주님의 일을 한다 할 때 벌써 마음에 기쁨이 솟구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주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도 그걸 기쁨과 즉 감사함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뭔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죽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